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못 받으신 분은 뒤편에 있으니까 한 장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 기도문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다 받아가십시오. 한 주에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그리고 책자는 오늘 주일날 이따가 다 나눠드릴 텐데 책자는 집에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날 미리 읽어 오셔도 좋습니다. 내용이 저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첫 번째 기도학교 첫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세서. 눈보다 얘기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영적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20쪽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학교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기도학교를 그냥 연 것 같지만 이 기도학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하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는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아버지 기스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잘생긴 청년입니다. 또 키도 큽니다. 요즘을 얘기하면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크고 잘생긴 그러한 청년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종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과 종이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귀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소하고 작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울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그렇게 정하시고 이걸 사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체험하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영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신 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천하신 분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시지만 새마을 운동의 내용을 기획하신 분은 이 유태영 장로님이십니다. 미국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샬이 이 적절한 경제 촉진 정책을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경제 정책을 트루먼 플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실행을 한 거지만 이 플랜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샬 플랜 이렇게 부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이걸 트루먼 플랜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샬 플랜이라고 불러라. 왜냐? 마샬이, 조지 마샬이 제안했기 때문이에요. 기획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새마을 운동은 유태영 장로의 경제정책입니다. 이 유태영 장로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태영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내 인생은 기도 인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의 자서전이 있는데 제가 기도 학교를 앞두고 열심히 탐독하여 다시 읽었는데 그 제목이 기도 인생입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 관촌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시골이냐 하면 6.25 때 공산군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골입니다. 관촌면에서 태어나 청운면에서 자랐습니다. 8남매 중에 5째인데 집안에서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간 사람이 이 유태영 장로입니다. 형 둘과 누나 둘은 초등학교 가본 적도 없고 눈 뜨면 들에 나가 나무하고 농사를 거들어야 됐던, 시골에서도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이 청흥면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조요셉 전도사님이셨는데 6.25 때 공산군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 조요셉 전도사님에게 처음으로 기도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됐고, 매 순간 기도드리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이 조요셉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이분의 기도의 뿌리가 됐는데, 매일 이 조요셉 목사님은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애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시골 소년, 깡시골 소년 유태영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의 마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요. 기도하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니까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어요.
시골 소년이었던 이 유태영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훨씬 쉬웠어요. 왜냐?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마을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는 마을에 있는 집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매일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을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친구와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가족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아버지는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책가방을 몰래 다른 곳에 숨겨놓으시기도 하고, 온갖 핍박으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족들을 괴롭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소년 유태영은 배가 매일 고픈 그런 상황이었지만 배고픔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입니다. 시골 소년 유태영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걱정이고요. 저는 이래서 힘들고요. 저는 이래서 마음 아프고요. 저는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을 품게 되고 삶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그 집안에서 처음 간 사람이고, 글을 처음 익힌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학교 가겠습니까? 어떻게 고등학교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학교 가겠습니까? 어떻게 유학을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불가능했던 중학교 입학을 허락해 주시고, 고등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며 대학을 가게 하십니다. 대학 간 다음에 덴마크에 있는 왕에게 기도하니까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감동을 줘서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우편으로 보냈더니 덴마크 국왕이 국비로 유학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 농촌을 살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덴마크에 가서 열심히 농업을 배웠는데 봤더니 진짜 농업 선진국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총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편지가 총리에게 전달돼서 총리가 허락해서 이스라엘에 유학이 허락되고, 그래서 선진 농업을 다 배워 새마을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새마을 운동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 유태영 장로님을 사용하십니다. 시골 소년 유태영은 매일 5가지 제목으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늘. 그 당시에 새벽 기도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는데 유태영은 1시간도 부족해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유태영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에 뭐가 필요한 사람을,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꿈을 갖게 되었고 꿈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빚으십니다. 이 시골에 깡시골에 이 유태영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새로운 목표와 이상을 가진 소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유태영처럼 또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도록 바꾸시고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도록 쓰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저는 이 기도학교에 제 소망은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50일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변화되는 건 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이번 이 50일의 기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기도학교로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특별한 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학교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보배로운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부르짖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과정을 견뎌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첫날 기도를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에 첫날 기도의 축복 기도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견뎌내셔야 돼요. 5분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견뎌내서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은 있어야지. 내 얘기만 쭉 하고 가면 안 돼요. 조금 더 견뎌보세요. 얼마를 견뎌야 하는지 다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는 30분 이상은 이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애써 보세요. 5분밖에 기도 못한 분은 10분을 목표로 하고 또 10분에 이루어진 분은 20분을 기도하신 분은 30분을 기도하신 분은 그러면 1시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늘려가세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늡니다. 꼬마 아이가 1시간이 넘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가 금방 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제목 놓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부터 50일 기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같이 주님 3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